제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옵나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4절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매모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영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도 단잠을 깨워 굳은비를 뚫고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뢰지 못한 삶의 형편들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허락된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재능도, 은사도 아낌없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쉼을 누림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교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1대1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적합한 마음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시원케 해드리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녀노소, 장소 불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을 다듬고 관리하며 눈에 띄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눈에 들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은 얼마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선택은 잠시이고 조건이 바뀌면 버려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고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길 사람을 친히 시험하시고 당신의 눈에 합당한 자를 직접 가리키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니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1차 대규모 감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수가 몇입니까?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도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단지 수나 규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될까요? 그분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자만이 선택되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각 사람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마음의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이나 능력, 심지어 주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먼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라는 것입니까?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또 한 번 인원을 줄여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수를 줄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가는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영적 순간을 맞이하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물가는 어땠을까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원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요단 강가에 선 이스라엘 역시 물가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에 물을 담그는 순간 요단 강물은 멈추었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험과 연단의 자리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성경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결국 물가에 선다는 것은 단지 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시험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고 하는데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의 뜻은 금속을 불에 넣어 녹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을 불에 넣어 녹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순물을 제거해내서 순수한 금속의 상태로 재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재련소의 불이 금속 속에 섞인 찌꺼기를 태워 없애고 순수한 금과 은만 남기듯이 물가에서의 시험을 통해 각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고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물가로 불러내서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물가로 불러내셔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믿음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거룩한 재련의 과정일 것입니다. 금속이 불에 달구어질 때 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녹아 없어지고 순수한 본질만이 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도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 의심,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십니다. 이 과정이 때론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순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계획과 과정 속에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망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부르신 물가에서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믿음의 진실함,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시고 쓰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시험과 연단의 물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믿음의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읽은 공동의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또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해 내시어 시험하실 때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여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